주만 바라볼지라 참여하겠습니다. 주제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게 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으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죽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모든 날이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하고 귀한 안식일 우리가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주님의 성전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바쁘게 살아가며 잠시 주님을 잊고 지냈더라면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세상적 염려와 고민들을 내려놓고 그 비워진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고정될 수 있는, 그래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꼴 지어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늘숲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또 멀리 중국에서 이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 들어보셨죠? 네. 친구 따라 교회 간다라는 속담은 못 들어보셨죠? 오늘 보니까 좋은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고 알게 돼서 좋은 교회까지 따라오게 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답다, 그리고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잘 만나면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숲 교회는 이렇게 친구들을 언제든지 마음껏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라는 사실에 감사하십니까? 매 안식일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또 동네 이웃들을 초청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또 우리 하늘숲 교회가 또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게인 1844 마지막 재림 운동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간간히 살펴봤는데, 오늘 다시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어떠한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타락의 시대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관식이라고 하는 인물에 주목을 했고, 그 관식이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 관식이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 기억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그물을 펼쳐두는 사랑이죠. 자녀가 혹 떨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그물을 펼쳐서 자녀들의 아픔과 실패를 떠나줄 수 있는,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넓은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높은 건물을 등반하는 유튜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유튜버가 그만 이 높은 건물에서 활보하고 다니다가 큰 사고를 만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잠깐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후난성 성도인 창사의 62층 빌딩 꼭대기입니다. 한 청년이 옥상 난간을 깨끗이 닦은 뒤 난간을 잡고 매달렸다가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문제는 두 번째 시도에서 발생했습니다. 난간에 매달려 턱걸이를 2차례 하더니 체력이 달렸는지 두 발로 유리벽을 지탱하며 다시 위로 올라가려 합니다. 20초 정도 애를 썼지만 결국 힘이 떨어져 밑으로 떨어져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망한 청년은 26살 우융링 씨로 중국에서 고공극한 스포츠의 1인자였습니다. 평소 안전 장비 없이 높은 건물이나 구조물에 올라 위험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동작을 셀카봉을 이용해 촬영한 뒤 인터넷에 올려 팔로워 100만 명 이상을 거느린 인터넷 스타가 됐습니다. 우 씨의 비보에 안타깝다는 반응과 함께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고공극한 스포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每一个想尝试的 네, 人 여기까지 都应该 보겠습니다. 想明白 네. 为什么这么做，因为玩命啊！ 참, 이 뭔가 유튜버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어떤 개인적인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저렇게 위험한 일을 자행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저런 도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높은 건물에서 막 뛰어내리고 옆 건물로 뛰어가고 이런 영상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영상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딱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죽고 싶어 환장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도 봤습니다. 강남역 그 부근에서 한 건물에 한 여인이 투신을 하려고 매달려 있었는데 119 구급대원들이 그 앞에다가 그 밑에다가 이제 쿠션 큰 떨어졌을 때 안 다치게 하도록 여러 안전장치를 해놨는데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해서 떨어지려고 이렇게 애를 쓰다가 다행인 것은 이 경찰과 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극적으로 구출하는 그런 장면을 보는데 제가 너무 이게 충격적이라서 영상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이 여인이 거의 떨어지기 직전에 구급대원들이 몰래 와가지고 이 여인 근처까지 와서 떨어지기 직전에 머리채를 잡아서 끌어올려서 겨우 살렸다는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채를 잡아서 겨우 살려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 세상 사람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가 아닌가. 하나님은 구원의 그물을 또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뛰어내리더라도 그쪽으로만 뛰어내리면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를 의도적으로 피해서 죽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야말로 죽고 싶어 환장한 것이죠. 성경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의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죄 덩어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단어, 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도레미파솔 라 할 때 그 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라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무려 몇 번이 쓰여졌는가? 666번 정확하게 쓰여졌습니다. 666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666 죄악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악하게 되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해 보려고 구원의 안전장치를 바닥에 깔아 놓아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면서 죽기로 작정한 그야말로 죽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본문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음을 보셨다. 이 세상의 악이 관영했다는 말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어요? 통제 불능의 상태. 아무리 뜯어 말려도 말을 듣지 않는 죄를 너무 사랑해서 더 이상 아무리 호소하고 아무리 구원의 길을 마련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통제 불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온통 악한 것만 생각하고 악한 것만 꾀했다라고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모든 생각이, 모든 계획이, 그리고 나타나는 모든 품성이 다 악했습니다. 심지어 그 마음까지도 완전히 죄에 찌들어서 그야말로 뭐가 돼버렸어요? 666이 돼버린 거예요. 666. 그래서 그 마음과 이마에 666이 찍혀버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쇳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야말로 666이 돼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보든 뉴스를 보든 학교, 회사, 또 정치, 사회 이 모든 영역에서 보면 완전히 사람들이 미쳐버린 것 같습니다. 더 예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영역까지 이 죄가 스며들어와서 교회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666이 되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말했을 때 여기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당시에는 초창기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아담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타락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타락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도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666이 돼버린 것입니다. 교인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돼버렸다는 것이죠.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물질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이제는 더 이상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 말씀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무엇했다고요? 한탄하사 마음에 무엇하시고? 근심하시고. 이 완전히 통제 불능의 사람들, 일말의 회복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는 것이죠. 내가 괜히 지었구나. 내가 이 인간들을 왜 지어가지고 창조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나. 이런 한숨 섞인 하나님의 한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관점을 통해서 읽어야 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야만 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글말로는 한탄하사 또 근심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다시 풀어서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한탄하사라는 표현은 정확하게는 슬프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바라보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그 마음을 잘 알 것입니다. 자녀들이 사고를 치거나 잘못을 하거나 내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아이에 대한 분노가 물론 치밀긴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쓰럽고 슬프고 가슴이 정말 찢어질 만큼 아픈 그런 통회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쓸어버리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아닙니까? 쓸어버리겠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무엇함이라? 한탄함이라.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시리고 아플 만큼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완전히 666이 되어버린 이 악한 자녀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람으로부터 동물까지 만든 것을 다 내가 후회하겠다는 거죠. 후회한다는 거죠.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괜히 만들었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이렇게 내가 이놈의 자식 괜히 낳았어 이런 표현 쓴 적 있습니까? 내가 왜 이놈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할까?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듯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후회하고 한탄해서 가차없이 이 악한 백성들을 물로 쓸어버리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정말 잘 들여다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글 성경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영어 성경도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원어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원어로 보니까 나의 창조한 사람을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배로 낳은 자식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관점이 다르죠. 그냥 막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뭐로 낳았다고요? 내가 내 배로 낳은 자식을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쓸어버리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하라고 쓰여져 있는 마하. 깨끗이 씻으라 라는 뜻입니다. 깨끗이 씻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지금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 배로 낳은 자식들, 그러나 죄로 완전히 더럽혀진 내 자식을 내가 깨끗이 뭐 하겠다? 씻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씻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창조한 것을 후회하셨더라면, 괜히 만들었다라는 고백이 맞다면 진짜로 하나님이 경고할 필요도 없이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데 왜 노아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신 다음에 120년 동안 기다리셨을까요? 무엇하기 위해서? 쓸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에요. 그 내면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이 죄를 씻겨주겠다는 뜻이에요. 120년 길어요, 짧아요? 여러분 120년 동안 살 자신 있는 분만 손 들어보겠습니다. 왜 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세 시대인데. 예, 한 분 들으셨습니다. 120년까지 살 줄 믿습니다. 네. 여기서 믿음이 발휘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120년까지 살 자신 있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몇 년 동안 기다려주셨다고요? 120년 동안이나 은혜의 시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노아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지금 씻겨주고 싶어,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상황으로 적용한다면 평생 동안 너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씻어줄 거야. 그래서 내가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씻길 시간이 120년 동안인데 이 시간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용서와 내 구원을 거절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그 이후로는 진짜로 물로 쓸어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 홍수가 나고 산불이 일어나고 여러 재난과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끝이 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는 이제 곧 끝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씻겨주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침례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증거죠.
아직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씻겨주시는 이 기간에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문이 기회가 닫혀버리면 구원의 기회는 사라지고 이제는 물로 쓸려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는 물로 세상을 쓸어버렸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불로 멸하게 될 때 아무도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수 있고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평생 동안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기회를 스스로 내가 버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씻으면 나중에 구원을 받지만 지금 씻지 않으면 나중에는 쓸려 내려갈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씻겠습니까? 쓸려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셔서 내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씻을래? 쓸려 내려갈래? 씻을 수 있을 때 씻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갈 수 있을 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바로 이 백성들을 찾으실 때 쓸려 내려가기 전에 씻는 백성들을 찾는다고 약속하고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 자식이 어떻게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을꼬. 육육육이 되어버린 내 자식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이 지금 막 찢어질 것 같고 너무 아프고 쓰리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이 울기 시작합니다. 내 자식 살려야 되는데 죽게 돼버렸으니 펑펑 울고 계실 때 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자식을 쓸려 내려가 버리게 둘 수밖에 없어서 울고 계실 때 그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안위함 혹은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식. 여러분 우리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 그러죠. 우리 교회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예요? 노아예요. 노아. 안식일 교회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노아가 등장할 것이라 그랬으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안식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진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바로 노아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다 악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은 다 타락하고 666이 되었지만 그러나 안식일 교회는 이 시대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너무 이 은혜라는 단어를 좋아해서 제가 아예 은혜랑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네, 이 정도 돼야 은혜로운 사람이죠. 네. 여러분 이 은혜란 단어 사랑합니까? 예, 이 은혜란 단어 정말 좋은 단어예요. 저는 매일 은혜로 살고 은혜를 부르며 삽니다. 안식일 교인들은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6장 8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정확하게 이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영어 성경은 이 히브리어 원어를 거의 잘 번역한 책입니다. 자, 영어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 좀 읽어보겠습니다. NIV 버전인데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무슨 뜻이죠? 자, Noah found. 노아가 찾았다,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발견했다. 눈으로 발견했다.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favor이란 뜻이 뭐죠? favor. 호감을 가졌다. 매력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In the eyes of the Lord. 이 뜻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여호와의 눈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 노아가 뭔가 특별하고 노아가 믿음이 좋아서 노아에게만 그 은혜를 부어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악한 백성들, 666이 돼버린 그 백성들을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죄인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봤고 눈물을 흘리며 그 죽어가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그 사랑스러운 눈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노아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한 의미는 이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였더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밑에다 아예 그걸 써버리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였더라. 여러분 자식들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 또 이것을 발견하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눈길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되었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효도해야겠구나, 그제서야 하나님, 부모님에게 그 마음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랑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그저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발견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눈에서 그분의 사랑을 보게 되면 비로소 은혜를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 이 다음 말씀이 뭐냐면 노아가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아는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이 다음 내용들을 쭉 이제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노아가 한 번은 술이 취해서 아들들에게 농락당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666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용서하시고 애통하는 눈으로 눈물 흘리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사랑의 눈길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발견한 노아는 비록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여겨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노아가 죄인이지만 의인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심지어 666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발견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의인이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은혜로 방주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방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내가 666이 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죄가 많아. 나는 아직 멀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돌아봐 주기는 할까?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그 하나님의 눈을 애써 외면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눈물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숲 가족 여러분, 오늘 나를 이미 용서하시고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눈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십니다. 비록 죄가 많고 실수가 많은 자식이지만 그래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 부모님의 눈길과 똑같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노아의 경험을 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나타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게 되었을 때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무려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하고 나는 저주하여 말하기를 나는 이 자를 모른다. 예수님을 면전에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셨다고요?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이 자기 면전에서 자기를 저주하며 거절하는 그 자기 제자 배신자 베드로를 뭐 했다고요?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무언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베드로야,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했단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용서의 눈을 바라보며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범했는데 결국에는 비참하게 멸망당한 또 하나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유다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유다는 베드로처럼 똑같이 3번,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3번 똑같이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한 횟수가 3번이더라고요. 예수님을 팔아 넘긴 다음에 도망가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유다를 용서했을까요? 용서하고 그 용서의 시선을 보내줬을까요? 보내줬는데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뭐냐면 그 용서의 사랑을 유다는 애써 거절하고 외면하고 등 돌리고 자존심에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 길로 가버렸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았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의 용서의 눈을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본 것입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바로 이 장면이죠. 예수님과 눈이 아이 컨택이 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영감의 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구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그 순간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되었고 자신이 얼마나 깊은 배신을 했는지를 깨달았다. 그 눈길은 무엇이 섞였다고요? 사랑과 슬픔이 섞인 눈길이었다. 바로 노아가 발견한 666이 되어버린 세상을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신 그 여호와의 눈물을 베드로도 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길은 베드로에게 그의 죄를 깊이 느끼게 하였고 베드로는 마음이 찢어지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떠나
같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버리고 배반했습니까? 베드로처럼 3번이 아니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그 호소를 뿌리친 채 떠나갔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미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구원은 정말로 쉬운 것입니다. 아까 고층 빌딩의 그 여인의 모습을 보셨죠? 그냥 살고 싶으면 그 그물 안쪽으로 그냥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구원의 그물 안으로 뛰어 떨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쉬운 것을 하지 못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그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구원받는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뭐 하라고요? 놋뱀을 쳐다보라고요. 쳐다본 즉 뭐 하더라? 살더라. 쳐다보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것만큼 더 쉬운 게 없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쉬운 것입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딱 무엇이죠? 성경을 달달 외우는 것입니까? 교회를 1년 52주 철저하게 안식일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방주 문에 열린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겠다고 했는데 그 쉬운 구원을 뿌리친 그들의 죄가 결국에는 스스로 잠기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그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눈을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주님의 그 눈을 발견하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 노아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아이 컨택을 함으로써 은혜를 입는 그 마지막 때의 노아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늘숲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게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노아로 발견되어지고 의인으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든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죄와 그동안 하나님을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거절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결심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하는 은혜로 또 한 번의 호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봉투를 받으셨습니까? 네. 오늘 특별히 우리 김광철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셨을 텐데 우리 중국 선교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 신음하는 백성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 앞에 봉투에 우리 중국 교회를 위하여 혹시 헌신하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봉투에다가 거기 메모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선교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동한 대로 헌금을 좀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도르가 헌금으로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김광철 선교사님의 이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중국에 돌아가서 오늘 받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성도들을 방주로 인도할 수 있는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집사님께서는 헌금을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닮아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유다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그동안 그저 이용하려고만 했고 필요 없을 때는 주님을 외면하고 가차없이 버렸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셨고 사랑의 눈으로 눈물을 흘리며 다시 돌아오라고 바라봐 주셨던 그 주님의 눈을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통곡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쓸려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구원받는 이 시대에 노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이 시대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헌물과 특별히 중국 동포들을 위하여 드려진 이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이 예물이 요긴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의 물줄기를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